전도서는 솔로몬의 참회록입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아주 가치 있는 참회록이 많습니다만 전도서보다 더 가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참회록입니다. 솔로몬의 저작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이 맞냐?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 여러 군데에서 솔로몬이 저자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 저자는 솔로몬도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솔로몬에게 참회록 형식의 글을 쓰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하신 목적은 그 당시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오고 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익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진실이 뭔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전도서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왜 지금 전국이 이런지 최순실 게이트에 국회에서 뭐 발견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탄핵을 하고 소추안에 지금 헌법재판소 넘어가 있습니다만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새 대통령을 뽑으면 보다 더 평안한 세상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면서 피곤하게 사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대안이 뭔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 책은 너무나 소중하고 오늘 우리가 꼭 읽고 살펴야 될 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의 핵심 주제는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입니다. 그냥 헛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로 헛되냐. 1장 2절을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3fold라는 말이 있던데 5fold라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마음을 닫지 마시고, 또 저거야 이렇게 마음을 닫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1장 3절에 그냥 헛된 것이 아니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가 없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뜻이겠죠. 왜 그러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도무지 차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1장 14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 잡을 수가 있습니까? 1장 17절 나보다 먼저 있던 자들보다 솔로몬이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를 더 많이 가졌지만 이것도 바람을 잡는 일이로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추구하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죄송합니다, 미친 짓이다. 미친 짓.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좀 건너뛰고 다 하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6장 1절부터 6절 100명의 자녀도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2000년을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니 차라리 낙태자가 더 낫다. 낙태자가 더 낫다. 결론입니다. 12장 8절 12장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의 핵심은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7절 한번 보시면 2장 17절로 돌아가셔가지고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사는 것을 미워한다.
자신의 삶, 자신의 존재 자체를 미워한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내 존재 자체를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도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구약 전체 흐르고 있는 일관된 사상입니다. 인생관입니다. 아주 자조적이고 비관적인 인생관입니다만 이게 구약 전체가 한결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벌레 같고 먼지 같은 존재. 하박국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전도서 하기 전에 하박국을 봤습니다만 하박국서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수고하고 피곤할 뿐이다. 뭐 하느라고? 피의 성을 쌓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느라고 피곤하고 수고를 뿐이다. 야곱은 어떻게 자기 인생을 표현했습니까? 130 바로 앞에 서서, 아들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앞에 서서 네 나이가 얼마냐고 묻는 바로에게 내 나이 우리 조상들과 비교하면 얼마 안 되지만 130밖에 안 됐지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왔다. 130년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모세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살면 70이고 더 건강하게 살면 81지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이걸 계산하는 것이 지혜다. 78편 시편을 우리가 봤습니다. 시편을 읽었습니다. 아삽의 시 한 편을 봤는데 78편에서 아삽은 인간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육체일 뿐이고 고기 덩어리일 뿐이고 바람일 뿐이다. 한번 서척하면 돌아오지 않는 바람일 뿐이다. 그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이게 구약에 일관된 인생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 이점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생겨야 돼요. 하나는 뭐가 헛되냐? 왜 헛되냐? 어째서 헛되냐? 그게 지혜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게 왜 헛된 거냐?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아이 천년을 한 번만 살아도 그것도 복된데 청년을 두 분이나 사는데도 100명의 자식이 왜 헛되냐?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생겨야 돼요. 어떤 질문입니까? 그러면 헛되지 않는 게 뭐냐? 인생의 삶은 뭐냐? 우리는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답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를 썼다고 보시면 돼요. 헛되다 이게 결론이 아니고 그러면은 왜 헛되냐? 진실된 게 뭐냐? 참이 뭐냐? 헛되지 않은 것이 뭐냐? 이걸 밝히기 위해서 전도서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어째서 헛된지 왜 헛된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1천억 불의 재산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됐습니까? 15만 3,600명의 이주 노동자들, 그냥 돌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분배가 되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집권 초기에 태평성대가 왔고 그 결과 중동 지역의 평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다윗의 돈은 1천억 분의 돈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었습니다. 가치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서 재판을 분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지혜가 없어가지고 재판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장인이 들어와서 왜 그러고 있냐 하고 제안을 내줬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을 내줘라, 재판권을.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이 모세가 얼마나 이게 비싼 줄 알았더니 20만 원밖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한 200만 원쯤 한 줄 알았더니 2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개선 중에 제일 1호로 이거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모세의 지혜는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나안으로 행진해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들의 지혜와 재물은 무익하지 않고 유익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다는 말은 더욱더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모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혜,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소유자였고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지혜와 재물을 가지고 헛되다고 한 이유가 뭐냐? 중요합니다. 왜 헛된지 어째서 헛된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3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했노라. 웃음에 대한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아마 제일 권위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분이 잘 정의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한 1500년 전에 그렇죠. 한 500년, 600년 전에 이미 솔로몬이 정의를 다 했습니다. 웃음이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희락이라는 게 뭘까? 연구를 해보았더니 미친 것입니다. 미친 것.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 그러니까 어떻게 신명나게 살면서도 지혜를 유지할까? 지혜와 신명을 하나로 묶어볼까? 근데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기 모든 백성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면서도 행복하게 신명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우리가 신명나게 풍성하게 술로 즐기면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벗어나지 않는 길이 없는가 하고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는지. 4절 나의 산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또 포도를 일구며 5절 여러 동산과 가완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뭘 팠습니까? 못들을 팠으며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던지 이 노비를 사기도 했지만 자기 집에서 낳기도 했어요.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가 있었던지 북방에 전차를 사서 남쪽에 팔고 남쪽에 있는 군마를 사서 북쪽에다 파는. 그래서 아마 이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같은 이런 강대한 국가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말을 자기들이 또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해서 더 전투에 뛰어난 말을 만들어내는 이 기술 이전입니다. 이런 것도 했다는 겁니다.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였도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은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혁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창조적으로 살았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시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발전되고 번창한 왕이 되었으며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창조 경제를 했습니다. 문화 융성을 했어요.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으며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누구 덩쳐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다. 예. 다 이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흉성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죠? 결론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결과가 뭐냐? 무익한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익했다. 실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쪽으로 갈라뜨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 뭐 경제적, 정치적 해석을 내보면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건져낼 수 있습니다만 그냥 결론적으로 이래 놓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알았습니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그 많은 재물은 헛되지 않았고 솔로몬은 그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음에도 헛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오늘 이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도래교회 성도님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아 이거구나 하고 바로 간파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죠? 다윗의 1천억 불은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됐지만 솔로몬의 1조억 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익하고 헛된 게 됐어요.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됐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째서 헛된 겁니까? 오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내가 나를 위하여 몇 번이나 강조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4절에 6절 나를 위하여 7절 나를 위하여 8절 나를 위하여 10절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여기 솔로몬은 밝힌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약에서 곳곳에서 나를 위하여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 여기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게 문제였어요. 아무리 창조적으로 살고 아무리 문화 흉성을 추구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창성해져도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했을 때 그건 무익하고 오히려 그것이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3장 18절부터 21절 4장 1절에서 뭐라고 밝히냐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은 마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펴서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살 때 어떤 세상이 되느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나를 위하여 실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됩니다. 힘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갈라설 수밖에 없으며 그 둘 사이에는 먹고 먹히는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짐승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에 짐승 같다는 표현과 뒤에 학대에 같이 연구를 했어요. 짐승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짐승이 반드시 힘없는 짐승을 잡아 먹으면서 생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참 들여다보면 이게 질서구나, 존재 방식이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힘없는 짐승, 그보다 더 힘없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 때는 이런 질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학대에 대한 결론, 짐승같이 서로 먹고 먹히는 힘 있는 손에 권세를 가진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일 수밖에 없고, 힘없는 사람은 그렇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아무도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정당하게 보는 겁니다. 아유, 저는 실력이 없어서 게을러서 못나서 저렇다, 저건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실력이 있어서 저러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정유라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죠. 돈도 실력이다. 네 부모를 탓해라. 하나님이 그 말을 너무너무 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도 실력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도 실력이다. 없는 거 네 탓이지 뭐 남 탓하냐? 지가 잘못 안 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을 솔로몬은 깨닫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4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이 있다 했으며, 이 둘보다도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까? 출생하지 않은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런 폭력에 인생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있다.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 때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을 뿐이라고 3장 16절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외치는 곳에도 악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언뜻 듭니까? 청와대 안에도 복이 있고 악이 있고, 청와대 밖에서 횃불을 들고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속에도 악이 있을 뿐이다. 촛불을 잘 봐야 됩니다. 촛불을 밝히는 것은 좋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겠다고 촛불을 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촛불로 자기 자신도 비춰봐야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된 것은 저 보니까 정유라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내 자식 문제, 대학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최고의 재벌이, 그 사람들은 마치 독가스가, 이게 연탄 가스가 구멍만 있으면 들어가서 그냥 공간을 채우는 것처럼 기업의 생리라는 것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갑니다. 자기 확장을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틈이 잘 안 보여요. 최순실 틈을 봤습니다. 근데 최순실이가 자기 딸 대학 갈 때쯤 돼서 아, 저게 틈이구나. 그래서 그 틈을 쫓아 들어가서 그 일을 벌린 겁니다. 300억이나 제공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재판을 받는 곳에도 악이 있을 뿐이고 정의를 해간다고 하는 곳에도 악할 뿐이다. 왜요?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렇게 될 뿐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길을 달았으면 안 됩니다. 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악할 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면은 악할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악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진실되고 참된 것이 뭐냐? 뭐가 진실되고 참됩니까? 그 질문의 답을 12장 1절, 2절,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뭘 하라고요? 젊었을 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라. 여기 기억한다는 말은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향하여 마음을 품으라 그런 뜻입니다. 돌아서라. 향하여 향을 피운다 그 말입니다. 이 기억한다는 말이 그냥 단지 머리에 그냥 담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향하여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품으라. 그동안에 어디에 있던 마음입니까? 자기를 향하여 있던 마음을 어디로 돌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인생의 참됨이 뭐냐? 헛되지 않음이 어디 있느냐? 자기 마음을, 자기를 향하던 마음, 자기를 위하던 마음을 어떻게 터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고 난 뒤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뭡니까? 본분입니다. 본분이란 말은 전부라는 뜻입니다. 전부.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을 자기를 향해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냐를 우리가 또 살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더냐? 뭐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경외하는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털고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은 크고 위대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퉁이 베지 않는 것 이런 것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크고 위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억제하는 겁니다. 억제. 왜 억제합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왜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기 건데도 자기가 다 거둬갈 수가 없어요. 그 정신입니다. 그 정신. 그래서 여러분 5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 왕도 밭의 소산을 받으리라. 이 밭의 소산은 자기 밭입니다. 자기 밭. 땅의 모든 소산물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독점하려고 하잖아요. 독점. 그걸 제한하고 억제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뭘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그것이 인생의 참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정신을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문득문득 나오는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들이 사이사이에 나왔죠. 그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면 3장 12절, 그 다음에 5장 18절, 8장 15절, 9장 7절 이런 데 보면
그날 고생하는 것을 낙으로 생각해라. 하루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것,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롭고 고생하는 것 자체를, 그 자체를 낙으로 생각을 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라. 그 이상의 것을 거두려고 헛된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어떤 구절에는 보면은 그날 고생하면서 선을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라. 무슨 선이겠습니까? 어떤 선이겠습니까? 자그마한 친절을 베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9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더 펴보십시오. 기가 찬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무슨 수고를 합니까? 좋은 상을 또 얻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건 뭐냐? 그들이 수고함으로 무슨 수고를 했냐? 옆에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데 수고로움인데, 수고로움이 나중에는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수고로움이 뭐냐면 한 사람이 넘어진 것도 일으켜주는, 그게 수고로움이에요. 넘어진 거 손을 잡아,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그겁니다. 그거. 그게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11절을 보십시오. 더 기가 찬 이야기가 있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요즘 겨울에 우리가 실감하죠. 예, 혼자 주무시는 분들은 많이 춥죠. 근데 한 사람은 있어도 따뜻해요. 정말 따뜻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게 복이라. 이게 참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위대하고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조그마한 친절이 되고 조그마한 위로가 되고 따뜻함이 된다면 그게 인생의 참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치에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또 한 사람,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여보 사랑해 하고 안아주면 끝납니다. 모든 슬픔과 수고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주면 끝나잖아요. 어머니 추운데 괜찮아요? 방에 불은 잘 들어와요? 끝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걸 못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큰 걸 생각하고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희락을 생각하고. 제가 어제 우리 윤영순 집사님의 오빠 윤영재 씨 장례식에 참석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분들이 장지까지 오는 예가 별로 없잖아요.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몇 사람 따라가고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친구분들이 몇 분 왔어요. 많은 친구도 아닙니다. 우리 윤영순 집사님의 오빠 윤영재 성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분명히 믿고 신앙 고백이 분명히 했습니다. 두레교회 목사를 찾았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동생이 한 10년, 여 년 전에 돌아가실 때 그때 장례식 하는 걸 옆에 듣고 하하 나이도 이기 왔구나.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세례 질문을 하는데 너무 분명하게 답을 하고 아멘으로 하고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친구분들이 따라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친구냐고 물었더니 동생이래요. 동생은 없는데 같은 일하면서 만난 지역 동생이라는 겁니다. 기도 자음하는 사람이.
장례식이 왔다고 검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는데 흰 와이셔츠가 반쯤 검은 와이셔츠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단추가 하나는 이 카락 하나는 밑으로 빠져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안에 내복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며칠을 술로 세월을 보냈는지 그냥 술 냄새를 풀풀 피우면서 그러고 왔는데 형님이래요. 자기 형님.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울면서 내가 우리 형님을 말려야 돼.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윤 집사님 동생이 직물 이게 그 있죠. 이 옷감 기술자입니다. 특허를 하나 냈는데 한국은 이미 사양 산업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그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베트남에 가서 그 기술을 한번 접목하고 해보겠다고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가는데 자기가 말렸어요. 이미 이 위암 수술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또 벌겠다고 또 뭔가 이게 기술을 개발해서 뭔가 빚을 청산하고 제대로 한번 회복해 보겠다고 달려가는데 자기가 못 가도록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비행기를 놓쳤는데 자기 돈을 내가지고 가는데 내가 앞에서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못해서 한 몇 개월 만에 그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술로 이렇게 또 세월을 보내다가 재발이 돼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님을 죽게 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아라. 당신 정말로 훌륭하다. 손을 만져보니 손이 끝을 며칠 동안 수염을 깎지 않아가 수염이 나고요. 벌써 그건 또 병들었어요. 술에 치들려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형님을 내가 막지 못해서. 자기를 좀 인정해줬다고. 당신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 그랬더니 자기가 어릴 때 교회 나갔대요. 옆에 보니까 친구 예수 믿더라고. 같이 교회 가시라고. 다시 신앙을 내보시라고. 그런데 저 손을 팔짱을 끼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팔짱을 끼고. 자그마한 인정 하나가, 친절한 한마디가 그 사람을 저는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참이냐? 내 존재가 너에게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게 참이에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이게 참이에요. 학대받는 자 아무도 손을 내뻗치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그 손 한번 내밀어 주는 것이 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일을 누가 알겠냐 탄식하는 장면이 나요. 이게 참인 줄을 누가 알겠냐. 이게 어떻게 참입니까?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간이 자기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게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인간으로 바뀔 수가 있겠냐 하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맙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맙시다.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체면, 내 권리, 지식, 부, 더 이상 이런 헛된 것들을 위해 살지 맙시다. 피곤할 뿐입니다. 슬플 뿐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될 뿐입니다. 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참되고 참된 것을 위해 삽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삶, 더불어 함께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기쁘고 영광스럽고 보람되고 의미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 부활 감당해 주신 줄로 믿고 이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